오늘은 시편 59편인데요. 지난주에 그 아이들이 만든 걸 그 화면을 보니까 1절에서 19절은 있고 몇 편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를 꼭 하나씩 빼먹어요. 네, 그래도 감사. 요즘 자꾸 제가 말투나 이런 거에 아내가 아내한테도 고백을 했지만 제 말투에 비난과 이런 어조가 참 많다는 걸 알았어요. 뭐 원래는 알겠지만 이게 내 힘으로는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지적할 때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비로소 제 안에 조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 같아요. 네,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안 써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그 말투를 본받아서 왜 좋은 건 안 본받고 왜 안 좋은 건 본받는지 모르겠어요. 네,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말투를 써야 돼요. 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내 뼛속부터 죄인이라 그래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 중에 출생해서 이게 참 그래요.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걸 고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인정도 안 했어요. 그걸 죄를 인정해 막 지적하면 됐더니 너는 안 그래? 너는 안 그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이제 좀 수그러들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맞아. 근데 나도 좀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아빠와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59편인데요. 사실 이번 금주 중에 누가복음이 토요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할까 이 시편을 할까 참 망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역사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갔다 왔죠? 고창. 고창을 갔다 왔어요. 어머니의 권사님의 고향 고창을 갔다 왔어요. 고창 읍성으로 해서 선운사까지 고인돌 유적지하고 이 선운사까지 둘러봤거든요. 원래 계획은 고창과 부안을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고창만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볼 게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참 좋은 시간 보내서 감사하고 또 아내도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말을 왜 꺼냈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찍 말씀을 준비해야 돼서 뭐 시편 59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주 중에 있는 그 누가복음도 참 할 말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본문 그 금주 중에 택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9편을 말씀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시편 59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은 탄식이 주로 나옵니다. 이 탄식시라고 하는 건데 총 7편이 등장한대요. 그 중에서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래요. 이 알다스엣이 뭔가 주석을 뒤져봤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이 분명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알다스엣이라는 뜻이요. 뭐 시편 58편, 59편, 뭐 75편에도 나온대요. 이게 뜻이 멸하지 마소서라는 거래요.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이 멸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이게 원전이 원래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포도를 처음 땄을 때 이 좋은 포도 열매가 안 맺으면 그걸 찍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지켜봐 주소서 멸하지 마소서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에도 비슷한 이 시의 내용 중에 멸하지 마소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악인이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악인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완전히 멸하지 말아달라고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 시에 나오는 그 비유가요. 이미지가요. 여러분 개예요. 개. 진돗개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런 진돗개가 아니고 야생의 들개거든요. 왜 다윗은 그 들개 이미지에 비유했고 이런 개 같은 이런 개 같은 원수들 이 대적들을 왜 한 번에 쳐서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천천히 소멸하게 해달라고 했는지 오늘 시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은 내용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9편의 9절은요. 9절의 9절과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요새라는 후렴구를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0절에서 17절까지가 2절이라고 해당되면 돼요. 가사에.
노래 가사에. 우리 우연히 어제 BTS 받았죠? BTS 받자마자 막 가사를 보더라고요. 열심히. 1절과 2절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연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우리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강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5절까지 중에서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색에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 엎드려고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네, 시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다윗이 자기를 둘러싼 이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표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나와 있죠.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미갈이 등장을 해요. 이 사울의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죽인 건 천천히요. 자기가 죽인 건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칭송 소리에 이 사울이요. 악신이 들려요. 시기하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사울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밑에 사람 자기 부하가 좀 잘 나가는 것을 못 견뎌라 할 때 이 시기 질투가 난 나머지 이 분에 차는 마음 상태를 사울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때부터요. 다윗을요. 시시튼틈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이요. 자기 집으로 미갈과 결혼을 했잖아요. 사울의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이거든요. 이 사위를 죽이려고 이 미갈의 집에 자기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갈이 알았어요. 그리고 미갈이 이 다윗으로 포장하려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에다가 염소 머리털을 꾸며가지고 이부자리를 해놓나 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창을 통해서 다윗을 내보내거든요. 참 다윗도 참 기구하잖아요. 다윗은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를 또 물리치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초라하게 그 창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 다윗의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비참한 신경 가운데 있는 다윗이요, 이 시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이 원수가 나를 치실 때, 나를 치려 할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서, 이 높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림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독수리는요, 대부분 나무의 높은 데에 둥지를 튼대요. 근데 이 나무 둥지에서 새끼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뚝 떨어지게 되면 누구의 밥이 될까요? 지나가는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미새가 이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가지고 높이 다시 둥지에 올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높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자기 자리를 높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고 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살인자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때요? 어떤 모습이에요?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매복하고 틈틈이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다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들은 매복해서 엎드렸다가 다윗만을 죽이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원수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이 강한 자들이 서로 모여서 나를 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건 더 신병은 뭐예요? 이건 나의 내 잘못이라는 건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난 것도 아니고요. 나의 죄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예전에는 없었던 시험과 고난, 어려움들이 내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예요. 다윗도 이런 고난을
미리 겪었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내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죄를 저질렀으면 고난 오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쓴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허물이 없대요. 재판관 앞에서 넌 유죄야 라고 한 그 허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하나님 깨어서 나를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당해요? 돌팔매질 당하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돌을 친 놈들마다 하나님 죽여주소서, 나의 피를 신원해 주소서,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그 자리에, 옷을 갠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은혜 받는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르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한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하라고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축복과 평강을 빌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축복과 평강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요,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다시 한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축복과 평강의 말을 할 줄 아는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을 볼 건데요, 이제 핵심의 이미지가 나와요. 6절과 7절 주열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네, 이 원수들이요 이제 개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개들이 울부짖을 때거든요. 개들이 울부짖을 때, 이 개들이 울면서 성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악을 통하고, 입술로 악을 통하고 칼이 있어요. 이건 남을 해치는 칼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들을 것이냐? 하나님은 없어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지만 심중에는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들을 것이냐? 라고 이 개들이 울부짖으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서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이요. 이 개가 어떤 개인지 또 이사야도 개로 비유를 하거든요. 개의 모습으로.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 이사야서도요 개로 이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거든요. 이 개는 뭐라고요? 탐욕과 사악함만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들을 집어삼키는 이 들개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 개의 이미지를 이사야가 말했듯이 오늘 다윗도 역시 이 시편에서 그 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한 이유가요, 바로 6절과 7절이에요. 왜냐하면이거든요. 이들이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8절과 9절에서 그러나의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8절과 9절.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과 9절. 먼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네, 여러분 개가 막 으르렁대고 막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경우 당한 적 있어요? 저 있거든요. 큰 게, 어마어마하게 큰 개인데 막
막 그 소리를 내면서 막 달라들려고 하는 하니까요. 진짜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믿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을, 그리고 적들이 모여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가만히 계시느냐? 두 번째, 59편 9절을 읽어볼게요. 의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요새고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개들이 울부짖을 때, 달려들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요. 일단 그 사실에 여러분 안도하세요. 하나님 그럼 가만히 계시겠어요? 제 자녀가요, 만약 개들이 둘러싸여서 공격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제 살 좀 떨어지는 안에 있어도 애들 지켜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개들이 막 여러분 막 우리 자녀들을 막 뜯으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아빠가 무서워, 지켜봐야지. 팔짱 낀 아빠가 어딨어요. 가서 발길질을 하든 내 주먹, 내가 손 발이 물어 뜯기는 한이 있어도 내 자녀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보고 안 계세요. 발짱 끼면서 누가 이기나 볼까? 이런 분 아니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 내 피난처, 내 방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의 힘이고 요새라는데 뭐 시큰둥하고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뭐 진짜. 삶에 고난이 없으신가 봐요. 어려움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이제 10절에서 13절 이제 그 악인의 최후를 보게 돼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대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를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주께 이르되, 다윗의 시편에 그게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네 원수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안 되는 구절인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네, 뭐라 그래요? 아니, 그들을 죽이지 말래요. 이 개 같은 원수들을 죽이지 말아달래요. 왜요? 아니, 날 지금 해치려고 달려드는데 다 전멸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한꺼번에 죽이게 되면 내 대적들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을까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한 번에 죽으면 모델링이 없어져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 적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시편 119편 71편에 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문자로 읽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 말은요,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쳐주소서, 이 뜻이에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12절이에요.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의 이 마음에 가득한 거 사람은 입으로 내뱉기 마련이거든요. 이 원수들은 이 마음에 가득한 거, 그 죄, 그게 뭐예요? 저주와 거짓말이에요. 이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중에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결국 그 말 가운데 저들이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천천히 궁극적으로는 소멸하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야곱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에 없어지면 좋겠죠. 이 고난이 없고 영원토록 고난이 없는 편안함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 죽어버려요. 편안함이 지속되면요, 사울처럼 돼버려요. 다윗이 언제 범해요? 편안할 때 범했어요. 사방이 돼요. 햇빛만 있으면요. 네,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네, 주임새를 두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개가 또 이제 또 등장해요. 14절과 15절.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느냐?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절도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의뢰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방울을 세우려니와. 네. 이 개는요, 6절과 7절에 등장한 개의 이미지와는 좀 달라요. 6절과 7절은 개는 어때요? 싸나운 들개의 모습이에요. 물론 14절, 15절도 이 야생의 개는 개인데요. 어때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요. 배고파서 누구든지 삼키려고 하는데 삼키지를 못해요. 유리해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다니나 삼키려고 하나님 넌 건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는 사자처럼 다녀도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어때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과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입니다. 네. 여러분, 결국요, 고난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아침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그 끝이 와요.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그 아침, 그 새벽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침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하나 더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면 죄의 대가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특히나 예수를 비신자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거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림 언어를 많이 택하세요. 이 세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와 똑같으니까 너희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세상에서 너희는 건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이유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워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구별된 자이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제 나가다가 이 차가 나가면서 쓱 긁고 갔어요. 긁고 갔다고요. 차를 제가요.
밑에를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안 긁은 것 같아서 아침에는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서 봤거든요. 이 밖에 봤더니 제 차 아래에 뒷좌석 휀다 쪽이 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이 페인트 부분이 살짝 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 있는 그 칠로 이 페인트로 이렇게 칠했어요. 이 칠하고 있다가 이 칠하고 마음에 괜찮으면 넘어갈 수 있겠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누가 나타난 줄 알아요? 차 주인이 나타났어요. 뭐 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제가 아침에 나가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알려줘가지고 확인하러 왔다고. 이 차가 여기가 페인트칠이 좀 벗겨져서 보기 좀 그래서 이거 칠하고 있었다고. 근데 마음에 안 드시면 보험 처리를 하든 뭘로 하든 내가 이거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남겨드렸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요 좀 기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 죄가요 드러나서 기뻤어요. 하나님이요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버린 자녀래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버린 자녀예요. 징계받는 자녀. 그게 징계 그 자체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양심이 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본문 말씀과 약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유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고난을 받느냐? 너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빌립보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주열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안 찾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요. 너희를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뭘도 받게 한다고요?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믿은 건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 다 못 보는 것뿐이지 믿는 자들에게 고난도 함께 뒤따라온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어때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의 감격이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의연이가 읽고 싶어가지고 손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바울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바울이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나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내 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아들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33절 계속 읽어주세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네, 34절. 그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네. 기도하시는 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바울의 감격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바울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람, 직역하면 그의 끊이지 않는 사람, 계속되는 사랑. 이 고난 가운데 바울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때로는요 우리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줄까 그 생각만 하면 주저앉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 계속해서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주저앉고 무기력하고 낙심하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나를 다시금 올리시는 그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에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한 모든 것들. 그런데 점점 성숙해진다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요.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요. 점점 성숙으로 나아갈수록 이 시간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불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